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한을 다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쓸 수 있는 권한과 능력, 그것을 내가 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능력과 권한을 사용하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좀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권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으신 분들이 가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한과 능력을 굉장히 많이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너희는 다 잃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교제하고 접하고 또 바라보고 듣는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한을 상당 부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는 기도에 대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권한은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이 나의 능력이요 특권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숙제요 의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더 많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또 순모임이나 아니면 교회의 누군가가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면 괜히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괜히 날 작아지게 만드는 어떠한 교회에서 하는 의무 중에 한 가지라고 혹시 생각이 되진 않으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 중에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함께 살펴보면서 나도 좀 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다, 이 권한을 나도 마음껏 누리고 싶다라는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고향 땅 다소로 피신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잠깐 퇴장을 합니다. 근데 진짜 잠깐이에요. 9장에서 사라지고 13장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13장 이후부터는 거의 바울의 동무대다라고 말해도 될 만큼 바울 계속 나옵니다. 잠깐 사라져요. 그 사이에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근교 지역, 즉 유대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만들어낸 교회들 있죠.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9장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기점으로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뿔뿔이. 근데 도망간 성도들이 뭐 했어요? 거기서 다시 유대교를 개종했어요? 아니죠. 도망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 동네마다 여러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그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는 사역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루다에 가서 이제 애니야라는 사람의 중풍병을 낫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근처에 요빠라는 지역에 가서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려내는 이야기가 연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 여러분, 고넬료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고넬료는요, 가이사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다시피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부릴 수 있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군대 체계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백부장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대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위 정도 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라고 하는데 이탈리아를 이렇게 말한 거죠. 이탈리아, 즉 로마 본토에 있는 정예병 100명을 부릴 수 있는 백부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하고 잘 나가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요, 그냥 백부장이었다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정복민이에요. 로마 사람이니까 정복민인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그 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정말 특이한 사람이죠.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또 10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9시쯤 기도하고 있었어요. 9시쯤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9시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3시, 6시, 9시거든요. 이스라엘의 기도 시간이 3시, 6시, 9시인데 이 9시는 오후 3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천사가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었다. 지금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냥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나도 3번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말 경건한 사람이죠. 3번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 오후 3시쯤에 기도 시간을 지키는 도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너 지금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초청해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는 바로 사람을 요빠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가까이 왔을 때 그 다음날 도착을 했거든요.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6시는 낮 12시 정도 됩니다. 제6시가 낮 12시인데 낮 12시에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환상 중에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큰 그릇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조리가 된 채인지 안 된 채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로 여기는 동물들이 가득 담겨 있는 접시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은 레위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뭐 낙타, 토끼, 돼지, 새우, 오징어, 독수리, 까마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은 지금도 줘도 안 먹는 음식들이긴 합니다. 까마귀 먹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이스라엘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그 음식들이 잔뜩 들어있는 접시가 하나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접시가 이렇게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에코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야, 야. 죄송합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율법 잘 지켰죠.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그 음성이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더럽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소리가 또 들립니다. 이 일이 3번이 반복돼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집이 진짜 세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딱 들으니까 하나님 음성인데 3번 동안 나 이 더러운 거 안 먹는다, 더러운 거 안 먹는다, 더러운 거 안 먹어요 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고, 3번이나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고 그 접시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냥 데일리 기도 루틴을 따라서 기도를 하러 딱 올라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이기 힘든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싱숭생숭하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저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과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 날에 도착을 하는데요. 도착을 하고 보니까 그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와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가 정복자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정복군이에요. 베드로는 피정복민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절을 한 거예요.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지가 딱 드러나는 장면이죠. 베드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우리 율법에서는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참 독특한 환상을 받고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왔다. 도대체 나를 왜 불렀냐? 라고 고넬료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할 때 이제 환상을 받고 그때 당신을 초청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청하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을 즉시 보내서 당신을 초청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듣고 뭐라고 반응하냐면 34절 3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긴 이 겉껍데기를 안 보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그런 구분 없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에게 3번이나 반복된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선민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사상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구원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이거를요, 수천 년간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간 그렇게 믿고 살아온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자체를요 부정한 자로 여기고 이방인과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은 선민이고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라고 취급을 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만큼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냐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훗날에 이제 이방인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라는 게 이제 교회 안에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 이제 쫙 퍼져 있고 모두가 다 수용을 했을 그때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본토에서 좀 깐깐하고 빡센 유대인들이 일로 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있잖아요,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튀어요. 도망가요. 재밌지 않아요? 베드로는 회심한 이후에도 잘 튀어요.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괜찮으니까 그랬겠죠. 이방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본토에서 빡센 유대인들, 율법의 정통을 더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왠지 막 불편해.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의 식사 자리를 이탈해버려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교회 대표잖아요. 대표가 튀니까 이방 그 유대인들도 다 같이 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던 이방인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또 겁나 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안 변했어요. 그렇죠? 정죄쟁이. 바울도 회심하고도 여전히 이렇게 정죄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도 회심하고도 이렇게 잘 튀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 이방에도 구원이 임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걸 예루살렘 교회에 선포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걸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직접 선포한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 온다니까 도망을 갔다니까요. 그만큼 완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이었다. 이방인들은 속되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다. 이게 여러분 진짜 극복하기 힘들 정도로 고정관념이 빡 잡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몇천 년을 이어온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 아무리 모든 족속에 가서 세례를 줘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셔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런 정서를 뛰어넘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걸 듣고, 그리고 자신의 환상과 그걸 맞물려서 해석을 한 이후에,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자마자 베드로가 진짜 대단한 게, 몇천 년간 이어온 그 고정관념, 민족 정서를 버려버려요. 베드로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방금 제가 너무 까서 미안해서 하는 말이긴 한데, 베드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몇천 년간 이어온 이 민족 정서를요, 깨닫자마자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자마자 빡 버릴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내 감정, 내 의지, 내 상식으로 넘어설 수 없는 선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넘는 능력,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44절부터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복음을 듣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요, 이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어, 말도 안 돼.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방언을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은요, 그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었어요. 학자들은요, 이 사건을요, 제2의 오순절 사건, 제2의 성령 강림 사건, 혹은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제1의 오순절 사건은 우리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막 방언하고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걸 제2의 오순절 사건,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사도행전에 정말 큰 획을 긋는 사건이고,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스테이지 전환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시면요, 사도행전은요 1장 8절 주제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구조로 전개가 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제 가운데죠. 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가운데에서 한꺼풀 더 거의 빨간 부분, 핑크? 아무튼 거기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맨 끝에 바운더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8장 9장은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촉발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고 계속되는 박해였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게 10장인데요 10장 이후에는 이방인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있던 어떠한 에피소드처럼 느껴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대변혁, 대격변, 교회 역사의 혁명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막 웃기진 않은데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아까 그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 그 원을 넓힐 때마다 이 노란 점이 찍히는 시점마다 꼭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행위를 해요. 여러분, 그 행위가 뭘까요? 기도. 누구예요? 기도 누가 말했어요? 와, 잘했어요. 진짜 아무도 못 맞출 줄 알았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이거는 누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넣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의도적으로 넣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의 돌파, 교회 역사의 돌파, 복음의 돌파에 꼭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돌파에 정말 반드시 꼭 필요한 재료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누가는요 모든 사건마다 기도를 꼭 보여줍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무슨 기도를 했죠? 이거는 되게 간단하고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낼 때까지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셨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죠.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모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탄생했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될 때, 그때는 도대체 누가 무슨 기도를 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무슨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자, 누가 기도했는지 생각나시는 분? 누가 기도를 했어요? 분명히 기도가 나와요. 누가 기도했게요? 성경에 나오는데? 준이야, 이관왕 가자. 이관왕 누가 기도했어? 이건 양보할 거야? 양보하시면 됩니다. 아니, 누가 기도했는데? 스데반이 기도했죠. 스데반이.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한번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려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기도의 열매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스데반의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는데, 이 기도의 열매로 누구를 지목하냐면 사도 바울을 지목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할 때 그들을 통솔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죠. 사울. 근데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고요?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도 여기는 이스라엘 바운더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밖에 이방 민족으로 이제 터치고 나가는 이 장면에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 그렇죠?
누구의 기도가 있었죠? 오늘 등장인물 주인공 두 명 누구예요?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있었죠. 두 사람 다 자기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 기도와 기도가 만나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돌파가 임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작정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 유대인의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부정한 거 막 계속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줄도 몰랐어요. 고넬료도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아야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는 줄도 몰랐고요. 두 사람은요, 그냥 날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매일의 경건 생활을,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에 여러분 반드시 포함되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게 뭘까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기도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면요, 주기도문은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의 기도에 활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하세요. 좀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그 주기도문을 활용해서 주기도문을 그대로 읽기도 하고 주기도문을 응용해서 기도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D 90년쯤 기록된 디다케라는 문서에 보시면요,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기도하라라고 추천되어 있고, 초대교회의 교부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의 그런 글들을 봐도 역시 주기도문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분명히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도와 기도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의 기도와 그런 고넬료의 기도를 연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행시키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어버리세요.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고 진행하시는 데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기도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배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제가 제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연료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관점은 사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정말 멋진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고백을 하나씩 남겼어요. 존 웨슬리는요, 하나님은 기도 없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기도 없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럼 웨슬리는 말하겠죠. 그걸 내가 몰랐을까? 라고 얘기하겠죠. 몰라서 그런 말을 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죠. 또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흐르게 하는 통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막 여기 엄청나게 저장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로 와야 돼. 그때 기도가 통로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기도가 통로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황폐한 땅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사실 웨슬레의 말이랑 똑같죠. 통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 기도 없이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능력의 일을 행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그냥 평이한 말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연료 삼아 움직이신다 라는 것과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이제 게으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의지박약, 게으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다 어렸을 때는 기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갖고 싶은 거 있었을 때, 정말 간절한 뭔가가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포기해버리는 시점이 옵니다. 그게 언젠지 아세요? 저는 우리 칼레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저는 분명하게 뽑아낸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공통적으로 포기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지 아세요? 대학 발표 났을 때. 왜냐하면 이 대학 가고 싶어요. 진짜 죽어라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학에 붙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뭘 깨달아요? 아, 기도 응답이 안 되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동기부여가 안 돼. 기도를 안 하고 싶어져요. 툭 까놓고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네 맘대로 할 거잖아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니라고 하진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과격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당신 좋을 대로 할 건데 나는 기도를 뭐하러 해요? 이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실 것 다 압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일단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너희가 구하면 그걸 주겠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아들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준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너희가 구한 그것으로 주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저희 둘째 딸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딸 예화를 들면 첫째 딸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슬퍼요.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둘째 딸이요, 달라는 대로 주면요 진짜 끝장납니다. 아침부터 마이쮸 한 줄을 다 먹어요. 눈 뜨자마자 공복에 빈속으로. 그리고 맨날 입만 열면 바나나 우유, 요구르트 이런 거 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무 때나 주잖아요. 밥 먹기 전에 바나나 우유 먹고 밥을 안 먹어요. 여러분, 그럼 이 아이는요 계속해서 영양 공급, 칼로리 공급을요 바나나 우유, 마이쮸, 과자 뭐 이런 것들로 칼로리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은 살대로 찌고 영양소는 부족하고 뼈는 텅텅 비고 이런 아이로 자라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 아이가 달라는 걸 그대로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애를 망칩니다. 엄마 아빠는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한 말에는 동의를 하시죠? 동의를 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대로 안 줬다고 왜 삐지는 거예요? 좋은 걸로 주신다니까. 좋은 걸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좋은 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원하는 그것 그대로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것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무조건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세요. 외우세요. 지금부터 외우세요. 이거 외워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세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응 알았다 하고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윈윈. 그쵸? 응 알았다. 너무 좋죠. 우리가 늘 받고 싶은 기도 응답이죠.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응답 뭔지 아세요? 더 좋은 게 있다. 더 좋은 게 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랬는데 더 좋은 게 있어. 이게 두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씹힌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어.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더 좋은 때가 있다. 더 좋은 때가 있다. 우리는 이것도 씹힌 줄 알아요. 그리고 씹힌 줄 알고 또 씹혔어 이러고 사는데 나중에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놓고 그게 기도 응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씹힌 상처를 그냥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사실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거. 네 번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더 좋은 걸 더 좋은 때에 주겠다. 이게 네 번째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안일십하지 않아요. 절대로. 무조건 읽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 들으세요. 그리고 무조건 응답을 하십니다. 다만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가 아닐 때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세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어차피 내가 죽어라 기도해봤자 뜨겁게 기도해봤자 어차피 당신 뜻대로 하실 거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많다. 다들 이런 상처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고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 땅을 경영해 가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받아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기도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참여하는 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의 기도를 먼저 받아내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먼저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짜 동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스스로 리미트를 거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툭 일하셔도 돼요. 그런데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기로 하셨대요. 자기 스스로 리미트를 거는 거예요. 왜요? 왜? 그만큼 마음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선지자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툭 가갖고 야 저거 해 이러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죠. 그래서 느헤미야 막 슬퍼하고 예루살렘 생각하고 울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게 관련된 성경 구절이 진짜 많은데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5장 8절만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경험해요. 하늘의 광경을 봅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하늘과는 다르게 저 땅의 교회는요 연약하고 무너지고 박해가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보는데 어떤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피울 수 없어요. 7개의 인봉이 찍혀 있어요. 그걸 아무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울어요.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이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런 두루마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엉엉 웁니다. 그때 여러분 옆에 있던 한 장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뗄 사람이 없어서 울고 있는데 어떤 장로가 울지 마.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그 인봉을 다 떼시고 두루마리를 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루마리에 붙어있는 7개의 봉인잔치를 떼기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 방금 읽은 8절 말씀. 인봉을 떼기 전에 뭐가 나와요? 인봉을 떼기 전에 뭐가 나온다고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펼쳐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를 떼기 전에 어린 양께서 받으시는 게 뭐라고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도. 그리고 여러분, 이 7번째 인봉을 뗄 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봉을 다 뗐어요. 7번째 인봉을 떼기 전에 천사들이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7번째 인봉이 떼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진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기도를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도가 그만큼 드려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가 나온다면,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라는 어쩌면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와 기도를 만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진전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이상한 데서 도파민 찾지 마세요. 이 기도와 기도가 만나는 것만큼 도파민 터지는 일이 없어요. 지금 경험한 사람들은 다 씩 웃어요. 지금 이거 아는 사람들은 웃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있죠.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너무 우리 학교 불교재단인데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학교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겁이 나가지고 못하겠어요. 같이 기도할 사람 한 명만 붙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이 기도할 사람을요, 화장실 청소하다 만났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통 약간 이렇게 지각하거나 벌칙하면 화장실 청소했거든요. 화장실 청소하는데 그 친구 여기 포켓에서 주머니가 툭 떨어지는데 팍 펼쳐지는데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문에서 딱 봤는데, 하나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저 그 기도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수첩을 들어가지고, 야, 이게 뭐야? 너 뭐야? 너 교회 다녀? 그랬더니 이제 애가 겁을 먹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긴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건 아니고 막. 그래서 아니 나 어제부터 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친구를 붙여달라고 기도했다. 근데 이게 뭐야? 너 이거 언제 쓴 거야? 어제 썼대. 야, 여러분,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기도를 들으심, 모든 게 한 번에 다 해결이 돼요. 우와, 하나님 진짜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야, 우리 기도하자. 오늘부터 하자. 더 신나.
그래갖고 둘이 손 붙잡고 막 기도해요. 막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손 붙잡고 3학년 1반부터 끝반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막 책상 위에 성경책 있는 애들 막 책상 위에 성경 말씀 적어놓은 애들 기다렸다가 야 너 일로 와봐요. 야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모임 만들고. 여러분 저는 이게 첫 사역이었어요. 태어나서 첫 사역. 얼마나 흥분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와 기도가 만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기도가 내 기도와 클릭이 된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폭발,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라는 확신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확신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구나라는 확신,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만족되면서 정말 신나게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본 경험 여러분 있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도파민이에요. 이게 우리의 도파민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요 홀로 두지 않으세요. 홀로 두지 않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또 만나게 하십니다. 클릭시키세요. 그럼 그때 그렇게 촛불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죠? 기도해야겠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배신당한 적이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필요도 여전히 기도하세요. 개인적인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기도가 여러분 시대를 바꾸는 기도로 쓰임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기도했던 사무엘 선지자 엄마의 기도예요. 아들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사사시대의 어둠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무엘 선지자를 태어나는 기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와 기도가 만날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하심을 마음껏 흘려보내세요. 폭발시키시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절대 씹히지 않아요. 무조건 들으시고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족 가운데 그리고 내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멈췄던 사람들 있죠. 기도를 포기했던 사람들 있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땐 기도를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요한 중에 기도한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 진짜 많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무슨 사이인 거냐면 여러 명이서 만날 때는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1대1로 만나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색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미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의 지평을 넓히길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 그리고 몇 안 되는 내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한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위한 열방을 위한 여러분 그런 기도를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골방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몇 분인지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결단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함께 그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금 이 시국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만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